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는 자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듣는 자의 마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 방언의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나 찬양은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화답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이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횡설수설로 들릴 수 있는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고 배울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사 사용의 2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은사 사용의 중요한 원리는 절제와 배려이다 라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 두 번째는 절제와 배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딱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은사죠. 은사.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하나됨, 일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무슨 유익이 말합니까? 이 유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유익,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유익은 어떠한 유익입니까? 이 유익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공동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야?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 유익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면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 자신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의 말과 행동의 저변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 밑에 항상 무엇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그 저변에 무엇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동할 때 항상 그 저변에 무엇이 흘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항상 저변에 흘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 우리 저변에 항상 무엇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통. 언어의 목적은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소통하지 않은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식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무슨 은사를 삼아야 된다고 말해요? 통역의 은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13절에 말하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소통이다. 그럴 때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거룩한 선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확실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영은 뭐고 마음은 뭘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이 영과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는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죠. 다른 하나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옆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십자가입니다. 자, 영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기능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둥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기둥이 조화를 이룰 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거예요.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자, 영과 마음의 기도와 찬송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둥을 세울지 모르지만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기둥은 세워지지 못한다.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영이 함께할 때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사용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절제와 배려이다라는 거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요, 바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새가족, 새신자를 의미하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를 갖지 못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포함되죠. 이러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친히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더 방언으로 찬송을 했고, 방언으로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예배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나는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한다,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은사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깨달은 것은 분명하죠. 바울의 깨달음은요, 마음으로 들려주는 5마디의 말이 통역되지 않은 1만마디의 방언보다 공동체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양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을까? 혹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직적인 관계에 비롯해서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의 은사는 이 수평적인 형제 사랑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이제 믿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들, 혹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뒤돌아보시면서 내 말과 기도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영적을 유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